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레위기 1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부에 종이가 있었다가 나았고 그 종체에 이상이 있거나 희고 불구성한 색감이 생겼으면 제사기에 보일 것이요. 제가 어제 하고 그제 월요일날 아침에 올라가서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제 밤차를 다시 타고 올라가서 내일 저녁까지 참여하고 내올 건데 제가 그쪽에서 컨퍼런스를 주최한 그쪽은 제가 처음 참석을 했어요. 그 단체가 생겨서 컨퍼런스를 지금 해온 지가 한 10년 해왔는데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잠깐만 저희 부부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예전에는 제가 몇 년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내 속에 있는 본성적인 죄의 것들이 올라와요. 그건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올라옵니다.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제압이 안 돼요. 나한테 이런 악함들이 있었나? 나한테 이런 교만함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놀랍습니다. 그게 올라올 때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몇 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뭐 어떻게 의지와 감정의 이성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막 올라오니까. 근데 그때 올라올 때 좋은 멘토들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저를 안 좋게 물들인 게 하나 있었어요. 어디 가면 VIP 의식을 갖게 해줬어요. 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어디 가면 나 정도 되면 VIP를 받아요.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VIP.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나 이런 사람 아닌데 한쪽에서는 이성으로 나 이런 사람 아닌데 하는데 그게 올라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순전한 데 가서 어쩌면 목사님 만났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거. 그런데 그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 처음 초청을 받아서 저희 부부 갔는데 제일 앞에 VIP 9번, 10번.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번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단체에서 그 컨퍼런스를 해서 1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제는 월요일에 갔는데 어제 참석을 저는 어디 가면 정말 모범생이에요. 남들은 뭐 요령 펴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시간 저는 꼭 그 자리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초대해준 사람의 성의도 있고 어쨌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어제 오후 타임에 강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앞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예언 축복을 했어요. 회주 전체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왜요? 10년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저들은 뭔데? 왜 쟤네들은 도대체 뭔데? 그것도 여기 처음 온 사람 저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정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해요. 그들이 왜 쌓여졌어요? 자기들은 10년 동안 참석하고 자기들은 그래도 갈망하고 자기들은 그랬는데 자기들은 한 번도 그리고 그 단체에서 그런 어떤 컨퍼런스 할 때 그런 걸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왜 저들한테? 저희들은 몰랐죠. 저희들은 뭐 감사하게. 나중에 저들. 그래서 뒤통수가 그렇게 따가웠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때, 주시는 장소, 주시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랬어요. 몇 년 전에도 대전에서 순전한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는데 그날따라 운전하고 제가 가면서 저희 집사님 봤는데 혼자 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정말 그러면서 나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오늘 여기 갔는데 강사도 나도 그 사람 날 모르잖아요. 오늘 나 좀 한번 앞으로 불러내서 축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제 운전을 갔어요. 놀라운 거. 그날 저녁에 강사가 정말 왔어요. 어떻게 나오래 당신. 어디 앞에 불러서 또 축복. 근데 그날 제가 나와서 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될 정도로.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사람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나? 그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다 사랑한다고 표시 좀 한번 내줘 보세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어제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식사를 저녁을 같이 하는데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 아이예요. 19살 먹은 19살 먹은 친구인데 이 아이가 대학 1학년인데 19살이면 지원이하고 같은 나이인가? 지원이보다 후배야? 그런 거 지원이 그렇게 나이 많이 먹었어? 19살 먹은 아이인데 남자인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국에 가라고 왔어요. 77일을 대한민국 가서 기도하라고 해서 돈도 없는데 비행기 표만 끊어서 아무 아는 사람 없는데 한국말도 못하는데 비행기 다 한국에 왔어요. 5월달에 8월 3일에 돌아갔는데 와서 오직 그 아이가 자기가 누가 찍은 것도 이 아이의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냥 한국에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모른대요. 이 친구가. 하나님 그냥 하나님 77일을 한국 가라고 해서 자기가 한국 처음 왔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한국 가야 되거든. 비행기표를 끊은 상황에서 아이압을 갔는데 아이압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한국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한글로 된 그 책을 성경을 보고 있어서 그래서 얘기하고 그 사람 집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날 통영에 와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이 아이가 전도할 때 길거리에서 하면 치유들이 너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어제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새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 목요일날 통영으로 가라. 그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다시 올려 초대해서 이 아이는 정말 오고 싶은 거야. 통영. 근데 그 같이 이제 그 아이의 그 아이가 머무를 수 있도록 돌봐주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만났는데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이 친구는 오고 싶은데 그 관리해주는 자매는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저도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뜻이면 와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한국 서로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하이가 다음 주 월요일로 들어오니까 통역하면 되겠더라고요. 통역 이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8월 3일 날 간다고 그래서 우리 좀 초, 중, 고, 대 청년들 연합수련 하잖아요. 그때 내가 둘째 날 제가 메시지 화요일 전화하는데 너 그날 와서 간증 좀 해라 그랬어요. 우리 젊은 애들한테 도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국 가라고 그러니까 학교 가다 갑자기 수도 해놓고 대학생들 수도 하고 던지고 그냥 한국으로 왔다니까요. 그것도 77일을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가 가는 데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다음 세대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거기에 즉각 순종하는 아이들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많다니까요. 어제 같이 저녁 또 젊은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26 먹었다.
선교사님 딸이에요. 러시아 가서 있다가 지금 부모님이 들어서 부산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런 데 와서 정말 어떤 그런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이런 부분에 대해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지금 찾고 있대요. 이 자매도 우리 통역 해보를 와보고 싶은 거예요. 얘기는 내가 많이 안 나눴어요. 왜냐면 잘 통하지 않는 이 미국에 얘하고 얘기하려고 요즘 밖에 나가면 여름에 이 영어가 안 돼서 짧아서 입도 때릴 수 없고 머리도 때릴 수 없는 이 현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 이제는 글로벌 시대라니까요. 영어 해야 된다니까.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제2 외국어 하나 더 해야 되고, 영어는 기본이지. 저기 자라난 요한이나 지원이 그 밑에 세대들은 영어는 기본 앞으로. 그 다음에 제2 외국어를 하나 더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 한국, 대한민국 말만 한국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앞으로. 그 밖에 나가면 이제는 거의 와, 나는 나이 든 사람들도 영어 잘하는 거 깜짝 놀라는 거거든. 대부분 다 해요, 대화들을. 내가 한숨 쉬어요. 요즘 만나면 그래서 귀가 친하다니까. 귀하고 입이 친해요, 친해. 이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오늘도 좀 미국에 지난번 만났었던 미국 친구가 오늘 카톡에 나한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잘 지내면서 10월 달에 들어오겠다고. 내가 그거 받아서 다시 구글 번역기에 다시 가서 무슨 말인가 봐가지고 다시 내가 한글 써서 번역해서 다시 첨부해서 올리는 일들,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영어 공부를 다시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네요. 정말 시대가,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아서 정말 킹덤 패밀리로 합쳐진다니까요.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부에 18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다고 얘기해서 나았는데, 그런데 나은 그 부분에 흔적이 남는 흰점이 있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나병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둥병의 어떤 증상이 지금 4가지, 오늘 레위기 13장에서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첫 번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에 종기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종기라고 하는 거, 종기가 뭔지, 어떤 영적인 의미로 이게 종기가 뭔가 하는 부분을 지난주 아마 수요일 금요일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종기라고 하는 쉐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실 형상이 정확히 뭐고 모양이 뭔지를 정확히 저 자신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서 제가 계속 묵상을 하다, 이걸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더 풀어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내가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규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 외적인 모양으로는 종기라고 얘기했어요. 분명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반드시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 룰들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요 레위기 14장 18절에서는 종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부가 매끈하게 있는데, 어떤 이 피부는 훈련을 했는데, 믿음의 훈련을 받는데 피부가 있는데 피부에 어떤 매끈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걸 종기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예정,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것을 표출된 부분을 종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낫게 하는 부분들, 근데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흔적이 있는데 흰점, 즉 종기가 나왔는데, 피부에 종기가 나왔다가 흔적이 생겼는데, 여러분의 피부에 어떤 부분에 종기가 났다가 딱지를 떼면
어떻게 되죠? 흰 점이 생기는 거 아세요? 흰 점이 생기든 지금 그 흰 점이 됐어요. 때로는 저는 얼굴에 여드름이 생겼다, 여드름이 안 짜가지고 검은 점이 생긴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있어요? 여드름을 짜야 되는데 여드름을 안 짜가지고 검은 점이 생겼잖아요. 이건 빠지지도 않아요. 그렇듯이 자,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얘기하면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형상이라고 하는 건 내적인 부분이에요. 내 성품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내 내면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어떤 내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과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내가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점점점 내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것이 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요 굳어지기 시작,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신앙생활 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 이것을 가만 놔두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금 뒤집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별거 아니겠지. 뭐 이러다 어떻게 되겠지. 점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나태해지려고 그러고 게을러지려고 그러고 그냥 내 성품대로 내 기질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이것이 결국에는 딱딱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내 삶의 겉으로 나타나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 마음에 굳어지게 되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것이 훈련되어져서 다듬어지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훈련되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세요. 내가 좀 뭐하면 내가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굳어진 마음이 좀 시간이 흘러서 내버려둬서 나오면 이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면 툴툴거리게 됩니다. 툴툴거리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해요. 즉 내 말투나 행동이 상당히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뭔가 내가 믿음의 삶을 기도하고 뭐 하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이것을 지금 흰점이란 말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어떤 증상이 내 안에서 살짝 생길 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살짝 만지는데, 만질 때 그 부분을 완전히 만져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연합돼도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홀도록 내 방식으로 예수 믿다가 가게 내버려 둬 하면 이것이 말투가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데 말투가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을수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입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언어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그냥 무지하고 무시하고 세상에 쓰는 말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다. 그게 흰점이라고 합니다. 흰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있을 땐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 된다? 제사장에게. 이거 고치려면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또 제사장은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불구스러운 색점이 생기면, 이 불구스러운 색점 종교가 나는데 그냥 어떤 그런 흔적이 있는데 흰점이라고 생기는 불구스러운, 이것을 종기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놔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피부에 뭐가 생기면 어떻게 해? 그걸 짜지 않고 놔두잖아요. 여러분 어떤 불구스러운 것들이 생기면 여러분 같은 건 어떻게 해? 익을 때까지 놔둔다고 얘기해요. 익을 때까지 놔둡니다. 이걸 짜기도 뭐하고 그래서 익을 때까지 놔두기도 하는. 즉 이 불구스러운 색점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긴가민가한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 아, 찬양할 때는 믿음이 진짜 있는 것 같아. 그쵸? 앞에서 서 있을 때는 참 있는 것 같은데 내려오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청산유수인데 삶은 정말 잔인한 거, 아주 긴가민가 거. 이게 바로 불구스름한 생적. 이거 종기도 아니고 짜잔이 짜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내버려 두자니 뭔가 자꾸 걸리적거리고, 뭔가 긴가민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거기서 그 시국 불구스름, 그 불구스름하다는 말을 바에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불구스름하다, 바에르라고 하는 그런 말,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집이잖아요. 이게 집이잖아요. 그렇죠? 집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집에 뭐가 있어요? 창문이 있어요. 그렇죠? 집에 지금 창문이 열린 거예요. 집에 천막에 지금 창문이 있는 거예요. 집을 지어서, 집을 짓고 창문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런데 저 창문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공간에 저 지금 창문을 저기 놔뒀어요. 그런데 저 창문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저걸 창문을 통해서 여기 환기를 시키라고 지금 해놨는데, 조금 여기로 환기시키기는 적어요. 상대적. 뭔가 내가 믿음을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뭐 보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어설픈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라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지금 뭔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뭔가 약간 여러분의 자녀를 켜보면 얘가 뭔가 어른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뭔가 어설퍼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흉내내지 마라.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순간순간 또 하루를 정리하고 잠들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서 우리는 매 순간 영원한 제사장이신 누구 앞에? 주님께 나 자신을 항상 가지고 가요. 그분이 나를 진찰하셔야 돼. 그분이 나를 점검해 주셔야 돼. 나의 어설픈 부분들, 뭔가 어설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그분이 정확히 진단을 해주시고 그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수정을 해줘요.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집을 짓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정도 기도 생활하면 됐어.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점수를 먹이고 내가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분. 특별히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부족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늘도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뭔가 내가 그분 앞에 껄쩍지근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분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반드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부분을 가지고 반드시 하게 되십니다. 이와 같이 종기가 난 그런 흔적,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는데 어느 부분을 걸리적거리고 약간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일 때는 반드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과 호흡하며 지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분 앞에 가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점심에 제 친구인 이 목사 가족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었어요. 잠시 나와서. 왜냐면 이 목사 아들 둘이 다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제가 아들과 같은 녀석들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제 점심 같이 먹고 차 한잔 사주고, 또 이제 지난번 첫째 갈 때도 사실 저희 가정에서 심었어요. 이제 어디 둘째 또 가길래 또 이제 제가 갑자기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흠적이들 내가 이 목사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그 녀석 내가 보겠다는데 볼 시간이 없는데 어제 때 마침 이제 얘네들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가는 데가 만날 시간이 없는데 어제 왔다고 그래서 만나고 이제 제가 둘째 녀석한테 내가 은행 가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내가 이거 너한테 심는 거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제가 그랬는데 그런 얘기 이제 점심 먹고 차를 마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가 지난 주간에 어느 큰 교회 대구의 모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를 했대 지난 주간에. 근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금요일쯤에 가능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다리를 착착착 올라가서 어느 분야를 제가 있어요. 하늘이 한번 열리면 닫힌다 안 닫힌다? 즉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임계점을 지나면 어느 단계를 지나면 여러분 진짜 프로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것을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고수라고 얘기를 해요. 고수가 되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 즉 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철부지였을 때는 제가 우리 하이미철 저렇게 철부지였을 때는 그저 엄마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좀 커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모르겠어요. 그분의 막 너무 깊고 너무 높고 너무 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늘이 한번 열리고 영적인 고수 어느 단계 넘었으면 아주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목사들 그 얘기를 하는 놀라운 게 어느 단계를 딱 넘으시면 하나님이 99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봐요. 하나만. 이 99개가 비윤리적일 수 있어요. 비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거만 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 여기에 넘어가지 않아서 우와 그럼 하나님이 요거 여러분의 지금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응? 고단자가 유단자가 아닌데 태권도 도장 가서 한두 번 발차기했다고 나도 이제 고수야 하면서 유단자고 붙으면 이긴다 진다 지는 정도가 늑실하게 두드려 맞습니다. 고수한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믿음과 훈련을 받아서 계단을 어느 단계를 넘어서라. 그 단계 넘으시면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게 있어요. 딱 넘으시면 엄청난 분인데 잘 모르는데 저분이 저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고는 그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제 이 목사가 차를 마시면서 그 목사님 목사가 하는데 그렇다가 그래 그런 게 있지. 그래서 그게 비윤리적일 수도 있단다. 비도덕적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안 봐요. 하나님 그때부터는 이 사람에게는 하늘의 자를 갖다 대기 시작해. 근데 이 하나가 이거보다 커요. 엄청나게 커요. 하나가 천이고 천이 하나인 거 아십니까? 그게 히브리 관점이에요. 하나가 천이고 천이 하나예요.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는 단계가 아니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수가 되면 많은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네요? 한마디만 툭 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하수들은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해요.
하고 요런 법적지간하게 다 하고 해요. 그래도 안 돼요. 그 한마디에 한 방에 그냥 나갔다. 저는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아서 수많은 헤브론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 호철 목사님 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의미를 축축 얘기했어요. 이미 여러분은 어떻게 받았지만 이미 저는 아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 저는 그 말씀을 요 단계를 넘으면 고단 요 단계를 왜 우리가 요 단계를 원하는데 요 단계를 원하는데 근데 이 밑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구나.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나눠볼게요. 왜 예배하고 왜 갑자기 예배자 이유 그것도 어느 순간 되면 쑥 들어가요. 그 다음 부분이 있어서 영적인 단계라고 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느 부분들을 믿음의 훈련들을 받고자 하는데 그 부분들을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 이미 그 단계를 이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은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기도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다리 올라가다 여기 내려오면 뭐예요? 항상 이 밑에 요만큼 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항상 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이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요 한 계단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도 쭉쭉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루를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어저께 그 목사님 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장군이 와서 내가 처음 만났는데 하늘문을 저렇게 여는구나. 그분이 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해보는 요 자리에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가족들이 그 부분도 한번 열도록.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요 영적인 공간이 열리면 놀라야 돼. 그럼 금요일 날은 그분 실제로 기도하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은 어저께 오셨던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59년 됐다고 하는데 59년 동안 이 일들을 아주 유명한 전 세계 유명. 자, 그 다음에 레위 1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피부에 어떤 종기가 났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24절 13장 24절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심하고 희거나 순전히 25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직접에 털이 있고 그 다리가 피부보다 굵으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는 것은 나병의 한부가 되니라. 화상 입은 부분에 대해서 화상 입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화상을 통해서도 나병이 온대요. 문득부에 온다는 거예요. 자, 이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지금 그 불에 됐는데 화상을 입었는데 그 된 곳이 불구스름하거나 시거나 흰 색점이 생기면 자 불에 됐는데 불에 되면 익었겠죠. 살이 익었으니까 불구스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불에 대봤어요? 아니면 오늘 집에 가서 가스불에 한번 시험을 해보시고 살에 한번 얹어놔보세요. 손가락을.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1도, 2도, 3도, 4도도 다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 했는데 된 곳이 불구스름하거나 시거나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진찰을 할 것이라 했어요. 자 저기에 불에 된 거 이걸 미카마트 애쉬라고 하는데 지금 이 피부가 불에 딘 상태예요. 피부는 분명히 훈련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부는 훈련, 즉 피부가 불에 됐어요. 그럼 이 불에 됐기 때문에 피부가 뭐 했어요? 익었어요. 화를 입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훈련 받을 때 믿음의 훈련을 받다 보면 여러분이 믿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에 된 것처럼 여러분이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했는데 내 속에 오늘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 내 속에서 갑자기 화가 벌컥 올라왔어요. 이 불에 댔다는 말은 어떤 상황을 만나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소망을 드립니다. 자, 이거 미크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제 적용하는, 실제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실제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해요. 즉,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자, 우리가 밴드에서 여러분이 저번에 밴드 올라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 매일 성경 읽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내 속에서 갑자기 분노라고 하는 거, 화라고 하는 게 올라오는 거였어요. 어떤 불과 같이 올라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내 삶의 말씀의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불로 내가 재련을 받아야 돼. 믿음이 실제가 되면 성령의 불에 의해서 내가 뭐가 돼? 정화가 되어야 돼. 그런데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운행을 하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이 피부에 불이 확 오면 어이구 따뜻해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계세요? 불이 오면 어떻게 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실제로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오면, 제가 아까 말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성령의 불이 왔을 때 어땠어요? 성령의 불이 오면 갑자기 이 안에서 교만이 올라왔다. 전 첫 번째로 오는 게 교만이었어요. 견딜 수 없는 교만이 올라왔어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한 3개월 동안 올라왔어요. 하루 24시간 올라온다 생각했어요. 스스로 내가 미쳤나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란 인간이 이거밖에 안 돼? 나란 놈이 이거밖에 안 돼? 그게 3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올라온 게 분노였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아주 요만한 것만 해도 여기서 화가 벌컥벌컥 와요.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제일 칼싸움하는 소리가 제일 많이 났어요. 저희 집사람은 칼싸움을 했어요. 칼싸움. 맨날 쨍쨍거렸어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싸웠어요.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칼싸움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은 검이잖아요. 서로 말씀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말씀.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그만해! 때려쳐! 다 해! 나갈 거야! 맨날 쨍쨍거렸어요. 성령 불 받았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면, 여러분 뭐 처음에 여러분 막 성령이 내 안에 없고 성령이 불이 오면 여러분 온순한 양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길길이다. 이 속에서 분노, 화가 내 본성적인 그게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잘 들고 은혜 많이 받고 와서 집에 가서 원수 만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올라와. 희한하죠. 더 많은 분노, 더 많은 화를 내요. 은혜 나를 받았는데 조금만 나를 지적하면 뭐예요? 반드시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진찰하면 나병이라고. 나병. 근데 여러분, 나병, 성경에서는 나병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 분노를 통해서. 그걸 자꾸 걸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유교적인 그런 습성이 있어서 이 안에 유교적인 부분이 있어서 뭐예요? 그거 누르면 다 누른단 말이에요. 눌러요. 자꾸 여기다 눌러놔요. 자꾸 여기다 여기저기 숨겨놓잖아요. 그래서 배가 나왔고 옆구리가 자꾸 옆으로 벌어지잖아요. 이쪽에다 잘라놓고 이쪽에다 숨겨놓다 보니까
근데 성령이 오면 뭐예요? 이걸 다 뒤집는다. 다 뒤집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뒤집어서 나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걸 다 나가야, 그게 계속해서 나가야 거기에 뭘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가서 기도 잘 하고 가서 은혜 받고 가서 집에 가서 한번 팍 내지르면 그 다음에 돌아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괴감도 들고, 그쵸? 자책감도 들고,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이 어두운 하면 안 돼. 나란 인간이 뭐 하겠어? 무슨 성령, 무슨 뭐 기름 부신, 뭐 예수의 형품, 아이고 네 주제꼴 이런 건 사단이죠. 인정하세요. 아 역시 나는 내 속에 이렇게 많은 더러운 것들이 많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수천 년 내려온 선악과의 뿌리가 나까지 왔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것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겠느냐고요. 뭐 그 한두 번 기도해서 여러분은 뭐 예수님 다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 난 다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난 이 땅에서 이제 난 다 닮, 그럼 가신다니까. 할 일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내 분노를, 내 화를 조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조절을, 아 역시 내가 이런 악한 습성이구나. 나란 인간이 역시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없어. 자기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거, 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다루셔야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분노 너무 화가 오르면 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다 때려치자. 그냥 여기서 오늘 다 끝장 보자.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또 뭐예요? 한쪽에서 참고 이걸 잘 하자. 때로는 아이들한테 내질렀다가 또 돌아서서 어떻게 해? 또 다지고 또 나 자신 달래고 또 상대방 달래고 어루만지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우리에게서 가장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서 이 화라고 하는 거,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잘 여러분 다루실 줄 알아야 돼요. 피부가 지금 불에 대듯이 하나님은 이 진노, 내 속에서 나오는 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믿음을 훈련시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적 치유를 한다든가 내적 치유, 상담 치유하는 그런 상담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노, 화, 이런 어떤 이런 부분을 조절해야 된다, 컨트롤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뭐 상처받았어요, 상처 줬어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분노하지 말라고, 상처 주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 있어요. 사단이 믿음의 훈련받는 사람들이 항상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이 화, 분노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상담하게 들어왔어요. 내 어떤 혼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어려서부터 어떤 부모로부터 그런 어떤 분노와 화 그런 걸 통해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 그런 상태에서 자란 사람은 믿음의 훈련을 할 때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믿음의 훈련을 할 때마다 부모로부터 아니면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상처받았다 나는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야 하는 그 증상이 뭐예요? 화만 내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화만 내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간다니까요. 왜요? 사단이 그런 자리를 피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걸 직면해서 돌파라고 사단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걸 직면해가지고 그걸 돌파하게 하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아버지가 분노하는 아버지였고 화했고 그런 데 잘하면 뭐예요? 목회자가 아니면 리더가 하면 그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피하다가 그걸 돌파를 못해요. 돌파를 못해요. 저도 돌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저도 그거 돌파하려고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50몇 년 끌고 왔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어저께도 그걸 혼자 의식하면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좀 뭐냐,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했대요. 분노 드러내지고 화 드러내는 그런 밑에서 자랐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예요? 내 앞에 있는 리더십이 나한테 분노하고 화하면 예전에는 그냥 모든 게 상대방 이쪽에서 화가 확 오면 모든 기능이 올 수덕돼요. 사고 기능도 수덕돼서 그냥 모든 게 다 수덕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돌파하는, 역으로 돌파하는 일을. 근데 내적 주 상담학에서 뭐예요? 그 자리를 피하라고. 그런데 성경은 직면해서 돌파하라고 그래요. 그걸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철이 불을 피하면 그 모양이 형상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쵸? 철은 불에 계속 달구어져야 당금질을 해야 형상 모양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상황을 피하시면 나는 화내는 거 싫어, 나는 분노하는 거 싫어, 나는 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을 자꾸 하시면 여러분 형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모양이 안 바뀌어요. 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로 형상과 그 체질들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소매라는 불이시죠. 그래서 철의 모양을 바꾸려면 반드시 불에 담가야 돼요. 진노의 불을 받아들일 줄 모르면 내 삶에 적용이 안 일어나요. 우리도 작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제가 때로는 화를 내면 뭐냐면 상처 입었다고 얘기하나. 요즘은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상처 입었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아주 힘들어하잖아요. 물론 가끔 불이 너무 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내면 불이 세가지고 홀라당 다 타가지고 뭐라고 이게 역시 목사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우리 요한이도 여기 있지만 하이도 있어요. 하이는 이제 요즘 사춘기 맞이하고 어떤 그런 과정들에서 하이가 어떤 특별하게 어떤 그런 은총이 있었지만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얘가 어느 부분 다 겪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온실 속에 있었던 화초는 밖에 나오면 잘못 죽어요. 제가 어제 봤을 때 그 19살짜리 그 아이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신나요? 어제 밥 먹는데 막 할 얘기가 많아요.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실제 기적들 막 일어나니까 주변에서 캠퍼스 길거리에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기적들이 뭐 치유가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얘는 신났겠어요. 그렇죠? 이 아이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의 비전이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기가 차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서 어른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철없다. 진짜. 근데 그걸 신나요. 기뻐요. 자기는 그렇게 순교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도 말씀하셨대요. 모슬레 가장 센 나라에 들어가서 묻더라고 저한테. 지금
이 땅의 지구상 중에서 모슬렘이 가장 기독교인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란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란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자기는 순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게 자기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할 게 너무. 근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해한다. 내가 그래서 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느니라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어. 내가 너의 마음 지금 상태를 이해를 한다. 근데 네 주변에 좋은 멘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보호받아야 돼요. 잘 보호받아서 훈련받아서 올라가요. 그렇듯이 하이 레벨에서 우리 집사람 가끔 얘기를 하나. 때로는 어느 부분을 다 겪어요. 그래서 하이가 아빠는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제가 가끔 어쩌다가 화를 요즘 내요. 그러면 애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소리는 그래. 물론 딸이가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내가 딸한테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 아이가 이것도 측면에서 돌파를 해야 될 부분들이야. 세상에 나가면 어떤 상황, 어떤 리더들을 만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어떤 존재들을 만날지를 모르요. 그러면 강하게 단련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 지원이를 막 사랑하고 예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원이가 전에서 5학년 때 제가 만났는데 정말 예전에는 지원아 하면 벌써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무슨 말을 근데 내가 그때는 그래서 또 눈에 눈물이 했는데 요즘은 있죠. 저거 맞짱 뜬다니까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가 너 지금 나를 짓밟냐 이랬어요. 저는 제가 때로는 누구한테 막 농담하고 할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이 때로는 저희 집사람이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좀 어느 부분에서 좀 이렇게 다져주고자 해서 제가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때를 치고 줄 정도로 아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 단계 아까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훈련 받으면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대충이에요. 대충. 이게 대충 3살 버릇이 8 간다고 한 번 대충 이게 훈련되어지면 평생 가요. 이게 안 고쳐져요. 대충.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신색점이라고 얘기해요. 신색점. 이 신색점이 한번 생기면 안 지워져. 그래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 뭐예요? 어디 가든지 대충, 뭐든지 다 대충. 그래서 어느 교회, 혹시 다른 교회 가도 대충 다녀.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거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이제 통영에 이사 오셔서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와보라고 소리 안 했어요. 자기가 그것도 어느 교회 가보고 어느 교회 가보고 이번 주는 또 어느 교회 가볼 거라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한 주밖에 교회 못 나온대요. 3주. 왜요? 3주는 부모님 찾아뵙고 자식들이 서울에 있어서 거기 가야 된대요.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야? 3주는 한 달에 3주는 그래야 된대. 부모님한테 가서 효도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봐야 되니까 하고 그다음 자식들 다 모여서 자식들하고도 시간 보내줘야 된대. 그래서 그냥 제가 헤브론교회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제가 저희 교회 와보라 소리도 안 했어요. 와, 오면 입이 쩍 벌어서 뒤로 발라서 넘어져서 거품을 확 물 것 같아서. 신앙생활은 어정쩡하게 대충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자, 거기 보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25절 다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24절부터 시작. 피부가 오래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붙이를 하고 피거나 순전히 흰술성이 있으며 제사장은 진찰하였으니 그 색점의 털이 있고 그 자리가 누구보다 부끄럽하며 이는 사상이 있는 나라였지. 제사장이 그를 부정한다는 것은 나병의 황후가 되리라. 저기 보니까 불구스름하걸, 불구스름하다는 말이 아담담이란 말이에요. 아담담이란 말이에요. 아담담.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이게 뭐죠? 담이 뭐예요? 담이 뭐예요? 뜻이? 담이 피란 뜻이고 뭐예요? 닮다란 뜻이잖아요. 담이 두 개가 있어요. 닮아야 될 대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닮아야 될 대상이 두 개예요. 뭐예요?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은 게요. 이 사람이 아주 아리까리한 저 사람 도대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뭐라고 할게요? 개같이 벌어서 뭐라고 그래요? 정승같이 써. 돈 많이 벌어서 뭐 많이 하면 된다고 얘기해? 헌금 많이 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무엇을 해서든지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즉각 누구에 가서 칭찬을 받으라?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왜 도대체 이놈의 삶 언제까지 이게 끝이야? 언제까지 끝날까? 좀 그냥 내 방식으로 하면 돈도 잘 벌어질 것 같고 일도 잘 될 것 같은데 자식 새끼도 공부 잘 되고 잘 날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주님이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의 제가 그 컨퍼런스 갔을 때 주최하는 그 단체 그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대요. 여자 목사님인데 10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뵀는데 키가 너무 죽었어요. 키가 너무 죽었어요. 정말 그 컨퍼런스장에서 교회 본당은 우리 교회 여기에 한 4배, 5배 정도 크게 들어가요. 얼마나 정말 시설도 잘 해놨어요. 매달 외국에서 목회자들, 사역자들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그거 10년 동안 7원에서 뭐가 많이 들었겠어요? 뭐가 많이 들었겠어요? 이게 얼마? 근데 저는 이분이 처음 뵀는데 키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희한한. 나중에 뭐 때문에? 이번에도 그 유명한 목사님, 영생한 분을 모셔놨는데 사람은 100여 명도 안 왔어요. 캠퍼스를 등록을 해줘야 이걸 감당할 텐데 내가 볼 때는 호텔에 특급 호텔에서 하루에 한 50만 원 숙소가 될 거예요. 거기에 하셨을 것이고 완전 여기 지금 뭐가 머릿속에 지금 뭐만 들어있겠어요? 돈으로 해야 할 건가? 그렇죠? 1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하고 일을 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10년 지난 나는 이게 뭐야? 사람을 보면 뭘로 보여요? 저 사람이 돈이 나올 사람인가 안 나올 사람인가? 제가 지난번에 통영 오신 서원의 목사님 저를 해서 제가 VIP에 갔는데 제가 한쪽에 가방 들고 한쪽에 큰 옷가방 하나 들고 있었어요. 제가 딱 제가 보면 뭘로 보여요?
시골에서 온 딱 저는 시골에서 온 농부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 마음에서는 사실은 어제 강사 때 내가 내일 점심을 제가 요청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왜 한 번 식사해서 그거 한 번이라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식사 때문에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에 물리기 시작하면 돈에 들리면 시작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돈으로 들려서 돈에 찌들려서 어쩌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 생각이 들어요? 수단과 방법으로 가지 않고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로 쓰면 되지 않겠어? 어떤 방법으로도 벌어야 내가 헌금도 하고 뭐 시중도 내고 뭘 할 거 아니야? 이런 말 우리 속에 들어요. 그걸 뭐예요? 부부스러움이다. 아담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담. 하나님도 따라가고 싶고 뭔가 다른 것도 따라가고 싶고 다른 마음도 세상도 따라가고 싶고 이런 두 마음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의 사다리를 믿음의 그 과정을 올라가는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그 일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과 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내 속에서 그 내 마음과 옛 자아와 끊임없이 오를 그것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이겨내는 방법. 근데 하나님 그 과정 끊임없이 하게 하셨어요. 내 마음에 샬롬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뭐 다른 집에 아무리 샬롬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살면도 내 속이 시끄러우면 다 모든 게 세상이 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에 샬롬이 있으면 근데 그 샬롬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 한번 여러분 받았다고 여러분 한번 막 샬롬이 막 그냥 평강이 임해서 살만 나든가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쨌든 아까 했듯이 여러분이 정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집을 지으셨으면 여러분이 그분과 교제하는 숨통을 열어놓으셨으면 끊임없이 영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제 처음 어떤 목사님하고도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계속 쫓아와서 묻더라고요. 그분도 아마 여기 또 해보네. 또 오시구나. 제가 요즘은 정말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제 쪽에서 잘 안 꺼내요. 옛날에는 나대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아까 그래서 막 올라올 때는 어떻게 살다 막 알려 피난하고 싶어서 지금은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요즘은 알아서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가 될 수 있으면 피해를 남들한테 하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분이 앞에 딱 앉았어요. 나중에 보니 이화여대 졸업하고 지금 어떤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이 들어. 여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없겠어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때 이제 묻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를 나누다가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집을 지어놨지만 이 문을 열어놨지만 성령과 영의 호흡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이게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해요? 숨구멍이 막혀버리고 죽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하셔요.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 끊임없이 하셔요. 끊임없이. 이건 누가 대신해줘요. 대신 여러분 숨 쉬어줍니까? 대신해줘요. 대신 기도해준다고 내가 천국 가요? 대신 예수 믿어준다 해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령님과 계속 호흡을 해야 돼. 옆에서 뭐 튜브도 던지고 줄도 던지고 뭐 나오라 소리는 외쳐줄 수 있죠. 기도해야 된다. 성령 저도 여러분이 계속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줄을 찾든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잡든 성령 잡아들면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대면서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잡고 어떻게 여러분이 헤엄치고 나오셔야 돼요. 성령과 끊임없이 하시지 않으면 숨구멍이 막히면 죽어요. 근데 이 숨구멍이 열려 있어서 이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면 이 시스템이 되면 이게 시스템인데 시스템 성령과 호흡하는 이 시스템이 되면 잠시 내가 호흡을 못했다고 해도 다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거 하시게. 그래서 그 목사님 저한테 그래. 몇 년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3년 하세요 그랬어요. 3년을 어떻게 해요? 3년 하세요. 24시간. 24시간 3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앞에 있는 제가 했으니까 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하세요. 3년. 24시간. 그때 잠 한 적 어떻게 했어요? 하세요. 안 죽어요. 그래서 안 죽습니다. 하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직장생활 하니까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의지 준 이유가 그런 거 사용하라고 의지 주신 거예요. 다른 데 사용해요. 그 의지를 통해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마치 오늘 이렇게 에어컨인데 온도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 그게 올라가면 뭐예요? 이게 자동 돌듯이 어떤 부분이 내 안에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면 그 부분이 자동 돌면 나를 일깨우면서 그 돌게 해요. 그분을 바라보게 해요. 그분을 찾게 한다. 이게 시스템. 그런데 그것을 센서를 민감하게 해요. 이것은 민감하도록 하는 부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성령과 끊임없이 그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설프게나 하지 마세요. 어설프게나 흉내도 내지 마세요. 어린아이는 흉내도 내지만 흉내는 흉내일 뿐이에요. 그렇죠? 흉내는 저 하임이가 요즘 어디서 엄마 신발도 구두도 큰 거 신어보고 엄마 옷도 그것도 저 아이가 어른은 아니에요. 흉내는 흉내예요. 물론 저 흉내내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여러분들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성인들이 되셔야 돼요. 늘 하수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고수의 자리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왕권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풀어지게 되죠. 그 푸셔야 됩니다. 풀린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이 완전히 내가 완전 성령의 불에 완전히 터진 자가 되고 성령의 불에 완전히 삼켜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설프고 대충하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그 계단을 올랐다 내려오고 좀 몇 번 해보다가 기도 몇 번 해보다가 몇 번 뭐 해보다가 그냥 늘 멀고 늘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다가 물러나는 것 같지만 한 반보 후 됐다가 2보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두드려서 하늘의 문을 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정말 독려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돌파. 영적인 나병에 걸리고 그 작은 종기만 걸려도 작은 병만 하도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리저리 뛰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이 걸리고 손발이 다 끊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점검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나를 덮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